성도 여러분, 2월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입춘입니다. 유난히도 이번 겨울은 봄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했지만은 누군가 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서, 바다에서, 정원에서 고운 목청 돋우는 지저귀으로 봄을 제일 먼저 느끼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의 무게에도 짓눌리지 않는 자유의 은빛 날개를 내 영혼에 달아주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활기차게 새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한 2월 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한 2월 되세요. 네,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론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변론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당일에 양측 당사자가 판사와 직접 만나는 날이죠. 조정은 법원이 아닌 조정실에서 판사 혹은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가 만나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논쟁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에요. 소송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정의 풍경을 상상해 볼까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곧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증인이자 배심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증인으로 참석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잊었을지라도 산과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보았습니다. 산과 들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이 법정의 검사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선지자 미가입니다. 물론 양측의 대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법정이 열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소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하나님이에요.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막역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고소하신 사건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론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자 깊은 탄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진정 너를 괴롭힌 적이 있느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회상해 보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정의를 세우라는 일관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고 약자를 착취하였고 폭력과 압제가 만연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향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호소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을 지금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냐? 애굽을 떠난 사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세우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21장 이하에 의하면 발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이방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발람을 인정하셨고 발람과 대화도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당시 발람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이 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만나서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여러분,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노예된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는데 이 민족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한 거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러자 모압 왕은 두 번째로 더 큰 물질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들을 쫓아갔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길, 욕심에 눈이 멀어져 가는 길, 이 길은 누가 시켜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해서 가는 길.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선이 두 군데서 들어왔대요. 한 군데는 신앙은 참 좋은데 참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무척 풍족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제 얘기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선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급하면 나가실 때 지금 종소리가 곧 울릴 텐데 그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결정을 좀 해보라고. 처녀가 나가는데 종소리가 그래도 잘 사는 집이 좋지, 그래도 잘 사는 집이 좋지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발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따라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죠. 악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고 있죠. 모압 왕이 제시한 돈과 지위와 명예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길을 가다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창피인가요? 자신이 몰고 가는 이 나귀가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봐요. 무섭죠. 옆으로 나등도 또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서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을 들어서 이 나귀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막 때려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볼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내용을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필요하시면 말하지 못하는 짐승 나귀까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고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곰곰이 기도하면 할수록 바른 길만 가면 된다. 교회가 교회되면 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된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된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건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종교적 헌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공정하고 올바른 삶이 빠져버린, 공정하고 올바른 삶이 없는 제사와 열심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인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간다고 할 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언제나 어려움과 위기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내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산다고 하는 것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가 풀렸다 싶으면 다른 일이 생기고, 조금 안정이 되었다 싶으면 또 삶의 풍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현실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후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뜻과 성경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모아져 있어요. 공의를, 사랑을 실천하는 삶,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자격으로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있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묻고 대답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좋은 제물을 드리는 형식주의적인 예배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행위는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독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길 빌면서 내 마다들을 주님께 바치면 될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면 될까? 여러분, 이 말에서 마다들을 번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열성이 좋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의 이런 행위들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의 이 종교 습성, 이게 가증한 일들이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이 삶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법정 소송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태도가 어떠한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가 동행이 될까? 누가 동행이 될까?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최성수의 동행입니다. 노랫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는 몇 번 좀 불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안 되네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 문장을 좀 줄여서 제목을 잡았어요. 누가 동행이 될까?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누가 나의 동행이 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나의 동행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겸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집의 가장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사랑도 정의도 겸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내를 보았더니 아내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한 아내가 참 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자 겸손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가정의 모든 일에 남편을 앞세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변하자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만큼 버텨주어 고맙다. 아이들에게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화이팅! 여러분, 이 가정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디 가정에만 한정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신 세상의 모습은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성실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일들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 동명교회 교인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하다. 순천 동명교회 교인들이 있어서 어두운 곳이 빛이 난다. 순천 동명교회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금처럼 맛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또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겸손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